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갈급함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하다는 단어의 한자를 살펴보면 목마를 갈자에 급할 급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고 매우 목마르고 급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리조나가 이 갈급함을 느끼기에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이 타고 빨리 물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물을 조급하게 찾아다니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헬런 켈러는 이 세 가지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헬런 켈러가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 그 열병 이후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헬런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바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속길은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향긋한 꽃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꽃냄새를 맡으면서 그 숲속길을 걸어가니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길을 걷고 있던 친구의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떤지가 너무나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바람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넌 지금 어떠니? 라고 이렇게 손바닥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별거 없어. 평상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별거 없을 수가 있어?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좋은데 보고 듣고 하는 너는 얼마나 좋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헬런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요?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나의 어릴 적 내게 찾아와 세상 바깥을 알려주신 그 소중한 선생님 앤 설리번의 얼굴을 오랫도록 바라보고 싶습니다.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 아리따운 선생님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산과 들로 산보를 나가겠습니다. 바람이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잎사귀들과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엔 일찍이 일어나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과 그리고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들과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 숲속을 이루는 도시 항복판으로 들어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 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 세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헬런 켈러에게 주어질지도 모를 그 사흘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헬런 켈러에게 만약 볼 수 있다면 주어진 하루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의 삶이 간절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나에게 갈급함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일이 너무나 기대가 될 것입니다. 내 삶에 펼쳐질 새로운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게 된다면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그의 오늘을 특별하게 해준 것은 그의 가슴속 깊이 있었던 갈급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고 나면 삭개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삭개오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도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평생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간절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갈급함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뭔가 갈급함을 가지고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에 올라갈 만큼 그런 갈급함으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런 갈급함 없이 밍밍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뭔가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뭔가 굉장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큰 일이 일어나려면 뭔가 내가 먼저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갈급함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내 삶의 변화가 그리고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은 결핍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뭔가 부족해야 갈급합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면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다 들어주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미리 다 채워준다면,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을 겪고 오랜 세월 동안 부족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갈급함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과 함께 있었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갈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이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을 주고 왕의 가축을 돌볼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가뭄으로 굶고 헐벗었는데 그들은 풍족하게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요셉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던 그런 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했고 많은 노역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고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갈급해집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결핍이 갈급함을 만듭니다. 고난이 갈급함을 만듭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결핍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과 그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결핍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갈급함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갈급함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갈급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갈급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날을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이 부는구나, 오늘 날씨가 춥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이후에는 다시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갈급함의 차이는 삭개오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구건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급함은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급함이 은혜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슴이 아주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슴의 식도는 얇은 셀로판지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말라붙어서 사슴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아주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시냇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쨌든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아주 갈급한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박하다고 다 갈급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다 갈급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다 갈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갈급하게 주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급하게 주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평안하니 이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물질도 풍족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며 아무 트러블이 없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은혜는 갈급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평판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갈급한가, 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은혜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갈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도 있어 보입니다. 육신도 건강해 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 육신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삭개오를 사랑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삭개오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삭개오가 유명해진 것은, 삭개오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해결하고 싶은 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삭개오 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갈급함 때문입니다. 주님을 꼭 보고 싶다는 갈급함,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지금의 형편이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 전보다 더 잘 살지만, 더 형편이 좋아졌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갈급함이 내 삶에 없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게도 그런 갈급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에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이 좋고 나쁜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갈급한 사람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좋지 않다고 다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인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야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평안해서 기도할 일이 없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다고 불평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갈급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갈급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갈급함이 회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갈급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갈급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갈급함이 당연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급함이 당연함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갈급했던 때가 언제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갈급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 1년 전쯤이었는지 아니면 10년 전이었는지. 저도 여러 번 갈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갈급했었던 때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새벽만 되면 눈이 번쩍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하는 장소에 나가면 늘상 하던 기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갈급했습니다. 누가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때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급함이 없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지금은 괜찮으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여전히 갈급합니다. 그때와는 다른 이유로, 다른 것으로 갈급합니다. 다른 종류로 갈급함을 매일매일 느끼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편이 좋아졌는데, 형편이 더 나아졌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집 나온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늘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영은 오늘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갈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갑자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을 돈을 모으며 살았는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가진 수모를 다 참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그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삭개오는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급함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평생도록 목마르고 허기졌던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순간 그에게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렇다고 삭개오가 더 이상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이후로도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갈급하게 돌 무화과 나무에 또 올라갈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시냐고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와서 한두 번 만났던 그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살고 계셔서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다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와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몫의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가 이루어 주십시오. 마음을 돌리시고 발걸음을 옮겨 주실 분은 아버지 당신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찾아왔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번 주 노방전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난 것도 은혜지만 이야기를 나눈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나 또 교회를 찾고 계신 분이거나 또 친구가 교회를 찾는데 그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전도에 나갔을 때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그것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 밑에는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전도를 나갔더니 감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도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 넣으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격으로, 감동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이 있구나.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내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갈급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 영은 다시 갈급함을 경험합니다. 다른 종류의 갈급함으로 또 다른 종류의 갈급함으로 계속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영은 언제나 갈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새로운 갈급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그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다는 것은 그 갈급함이 있기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돌무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단 사흘만 보기를 원했던 헬런 켈러처럼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사슴처럼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평강으로 갈급함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